예, 오늘은 1월 11일자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의 상속자의 복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외국에 공부하러 가거나 군대에 가게 될 때 이 구절을 많이 얘기하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너에게 계획한 것을 이루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앞에 나오는 27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이해를 해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27장의 내용은 사실 야곱이 마침내 에서의 이름으로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집안이 완전히 둘로 쪼개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야곱의 편에 있었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의 편에 있었는데 사실 이 언약의 복을 이삭은 야곱에게 주기를 보다는 장남 에서에게 주기를 원했죠. 이들이 쌍둥이가 태어날 때 20년마다 결혼한 지 20년 만에 태어날 때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것은 작은 자가 큰 자보다 훌륭하고 위대하게 되고 뱃속에 두 민족이 있는데 두 민족 중에 막내가 더 큰 민족이 된다 했는데 실제적인 생활에서 보면 에서가 정말 가능성이 많았어요. 또 에서는 사냥꾼으로서 인정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에서를 좋아하는 가나안 주변에 많은 여자들이 있었고 근데 야곱은 인정도 못 받고 능력도 없고 그냥 요리하는 것만 좋아하고 이러한 그런 상황에서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야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해서 가져오면 내가 너한테 복 줄게. 그 말을 했는데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알고 야곱을 급하게 불러서 이제 내가 뭐든 네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에서가 복을 받아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야곱이 두려워하죠. 내가 복은커녕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게 할 때 야 저주는 내게 들리고 복은 네가 받아. 그러게 해서 이제 어머니의 각본에 따라서 이제 모든 조치를 그렇게 딱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이상한 사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다른 거는 들통이 안 나는데 하나는 들통나는데 이삭이 감지를 못해요. 그게 뭐냐면 27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보라.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내가 너를 만져서 확인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이제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까 이삭이 이제 더듬더듬 만지면서 하는 말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 자 그러면 음성은 속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껏 언약 상속자의 복을 한없이 끝없이 쏟아 부어줬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에서가 사냥에 성공해서 요리해가지고 아버지 준비해 왔습니다. 잡수세요. 이렇게 하니까 들통이 난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 난리가 났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난리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초상이 나게 생겼으니 야곱에게 야 너 살기 위해서라도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지금 외삼촌 집에 가야 되겠다고 할 때에 이제 결국 어머니 품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자기를 속이고
에서의 이름으로 언약 상속자의 복을 받은 야곱에게 야, 네가 사기쳤으니까 이게 취소, 이거는 무효야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한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 이제 개나리 보찜을 싸고 이제 한 달 이상 가야 이제 외삼촌 집에 가게 되는데, 출발할 때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하는 내용이 28장 1절, 2절, 3절, 물론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야곱이 마침내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 집에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돌베개를 자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한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 야곱의 나이가 70대 후반이에요. 70대 후반.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다면 야곱은 이게 70대 후반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조금 느리죠. 그냥 이게 처량한 야곱의 모습이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가장 잘 묘사한 표현이 28장 11절에 나와요. 28장 11절에 어떻게 되냐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는 이 처량한 모습, 엄마를 떠나고 이제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곳으로 가야 되는데 해가 진 그런 모습이야말로 인생의 해가 질 역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인생의 새로운 해가, 영적인 해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평생 처음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한 겁니다. 내가 너를 언약의 상속자로 삼아줄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준 복 너에게 줄 거야. 이삭에게 준 복 너에게 줄 거야. 언약의 상속자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 그대로 한 거죠. 이삭에게 할 말씀 그대로 함으로써 너는 언약의 상속자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 28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사실 하나님과 흥정을 하죠. 하나님과 흥정을 하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을 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11조도 드리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단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의 상속자로 세워주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흥정하듯이 말했다는 점에서 야곱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죠. 비록 그가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지만,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해서 언약의 상속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상속자의 자격을 구비하는 이 혹독한 과정, 밧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연단을 받죠.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삼촌에게 속게 되죠. 놀라운 사실은 이 자기가 옷으로 아버지를 속였는데, 그가 밧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과 결혼을 못하죠. 그때 뭘로 속였을 것 같아요? 사실 레아가, 못생긴 레아가 눈이 뭐 찢어졌는지 눈이 작은지 어쨌든 눈이 못생겼는데 그 레아가 라헬의 연기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떻게 다음날 비로소 레아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아버지를 속였던 방식으로 삼촌에게 속아서 결국 이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때 그냥 라헬을 포기했다면 그렇게까지 가진 않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이 20년이라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구비하게 되는, 자격과 인격과 실력을 구비하게 되는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졸지에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졸지에 아내가 넷이 돼버리죠. 그래서 넷이 되니까 또 이 자매 사이에, 레아와 라헬 사이에 애 낳기 경쟁으로 인해서 여종들이 주어지는 바람에 그 과정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정말 11명 플러스 아직 베냐민은 낳지 않았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딸까지 있는 상황이 돼서 그 바단 아람에 가서 연단과 훈련받는 기간에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늘어나는 이 과정이 있었고, 마침내 그가 사실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까지는 외삼촌 집에서 20년 있다가 떠났는데, 떠나자마자 바로 떠난 해에 1개월 이내에 자기 아버지가 있는 브에세바로 온 게 아니라 거기까지 오기까지가 또 거의 한 10년 정도 세월이 걸립니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어머니는 죽죠. 그래서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비로소 이제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만 있었는데, 이 모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언약의 상속자로 지정된 야곱이 언약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훈련을, 경건 훈련을,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훈련을 고생을 통해서 하게 된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몰랐던 하나님을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알아가고 체험하면서 제약은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이 점점 커져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내용에서 보면 이제 야곱이 상당히 경건해졌다, 구별된 모습으로 서게 됐다 하는 이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준다는 점에서 자격이 없는 야곱을 세워주신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자격을 구비하도록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여 빚어가셨다.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이 피터지게 노력해서 자격을 획득했다가 아니라 그 연단의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경건한 자로 빚어가셨다. 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삭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야곱의 이야기이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인데, 결국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오늘 신약의 성도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예수님의 자격 때문에 상속받을 자들인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는 연단을 시키실 수 있다, 또 실제로 시킨다, 이걸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줄로 압니다. 한번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 들은 다음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